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3장 21항부터 제13장 23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3장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21항부터 29항까지는 반삼위일체 이단에 대한 논박입니다. 21항 모든 이단의 근거, 모두에 대한 경고 제목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욱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그 근본으로부터 뒤집어 엎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는 위격을 말합니다. 위격의 구별에 대하여 언제나 커다란 분쟁을 선동하여 왔습니다. 사탄은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불경건한 정신의 소유자들을 선동하여 이 문제로 정통주의적 교사들을, 바른 교사들이죠. 정통주의적 교사들을 괴롭혀 왔으며 오늘날까지 그 타다 남은 불로 새로운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그 왜곡된 광란을 반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특별한 목적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있었지 완고하며 전투적인 사람들과 맞부딪혀 싸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스럽게 해석되어 온 진리를 사악한 사람들의 모든 비방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성경에 감추인 신비에 대하여 논할 경우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사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언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허락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진리를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그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그 적은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질을 측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매일같이 바라보면서도 그 태양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도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실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정말로 이것은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죠.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 게시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힐라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이제 계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크리스토스톰이 아노모에 오스파를 반박하여 행한 설교가 아직 5편이나 현존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기원 후 349년경에 출생하여 407년까지 살았던 초대 교부입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하였고요. 뛰어난 설교자였기 때문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들은 크리소스톰의 이 5편의 이 설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건방진 궤변론자들의 횡설수설하는 입술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그 궤변을 이제 크리소스톰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곳에서 행한 것보다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당히 그 표현이 정중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단자들이 더 날뛰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이제 이런 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불행한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난해하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다 알기 쉽게 연구하도록 하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여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이해력에 기대 이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인간의 마음은 호기심을 충족시킬 때에는 미궁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시다. 그리고 저들이 비록 이 신비의 고귀함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례의 신원에 스스로 복종하여 지배받게 합시다. 여기 천례의 신원이라는 것은요, 영어 원문에 The Divine Oracles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2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베투스의 반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세르베투스 이단의 삼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이 주장을 갖다가 이제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공격한 여러 오류들의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지루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수와 같이 광란하는 대단히 많은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전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무식자들을 불안하게 하며 혼란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단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즉시 많은 분파가 속출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의 구별, 위격의 구별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입증된 대로 한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시며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 이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같이 속한다는 것, 한편 성부는 어떤 특성에 의해 성자와 구별되시며 성자도 성령과 구별되신다는 점 등을 확고하게 견제한다면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오류를 주장한 자들에 대하여도 문은 굳게 닫혀질 것입니다. 여기 문은 굳게 닫혀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단들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리우스, 사벨리우스 이런 어떤 이단들의 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류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막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대로 삼일체 교리를 잘 견제하고 붙든다면은 우리들은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 등과 같은 이단들의 오류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베르투스나 그의 동료들과 같은 광신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속임수로 만사를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저들의 허위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르베투스에게 있어서는 몹시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삼위일체론자들을 가리켜 보통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가 삼위일체론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생각해낸 그 무의미한 말들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실로 이것은 그의 사변의 전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셋으로 나누어진 것이 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상치하기 때문에 공상적인 삼부조가 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삼부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인조, 세 개가 한 벌인 것을 뜻하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동시에 그는 위란, 위격이란 하나님의 본질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해주는 어떤 외적인 관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격을 이제 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제 그 동일하신 한 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원래는 하나요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에게는 구별이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오심에 따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격을 부여받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다른 하나님인 성령이 유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료의 번역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는 말씀과 성령이 본래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구별이 없었는데, 요거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말을 이대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 나오시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나오신 후부터 구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베르투스의 이단적인 그런 주장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세베르투스는 자신의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비유로 착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의 관념의 반영이고 따라서 성령은 신격의 그림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마치 우리 안에와 심지어는 나무나 돌 가운데 동일한 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여 하나님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기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배의 양식에 따라 성자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일부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파괴하였습니다. 중보의 위격에 대하여 그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적당한 곳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실로 위를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현으로 보았던 이 기괴한 허설에 대하여 구태여 장황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요한은 확언을 하였지만 그는 말씀과 관념을 완전히 구별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신 성자는 어떤 관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소유하셨다고 하면 그는 확실히 외부적인 또는 상징적인 광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한 실제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이제 그 위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그런 논증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주 창조사 이외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언급된 것이 없지만, 이 말은요, 창조 이전의 성령의 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요, 창세기 1장 2절이고요.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입니다. 그 천지 창조할 때 이전에 이제 그 성령의 상태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이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들이 있죠. 근데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요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기서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모세는 혼돈한 덩어리가 여기 모세라고 한 것은 이제 모세오경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가 모세가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혼돈한 덩어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러므로 여기서 명백해지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지의 혼돈한 물질들을 유지하시며 또한 여기에 미와 질서를 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확실히 세베르투스가 꿈꾼 것과 같은 하나님의 한 모양이나 표현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은 위격이지요. 어떤 한 모양이나 그런 표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격으로서의 어떤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은 같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불경건한 사상을 더 공공연하게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이성을 통하여 자신을 위해 눈에 보이는 아들을 작정하심으로 자신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베르투스는 실제를 환상물로 바꾸어 이를 변형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새로운 우연적인 특성들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거짓되게 첨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보통 피조물과 무분별하게 혼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르투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자와 성령을 피조물과 혼합시켜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여러 부분과 구분이 있는데 이들 각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공공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질적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곳에서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신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삼위일체론에 관한 잘못된 이단적인 주장의 내용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24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늪에서 또 다른 비슷한 괴물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세르베투스와 유사한 이단들이 계속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악한들은 세르베투스의 불경건이 저지른 그 혐오와 수치를 피하기 위해 삼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와 유사한 이제 이단은 세르베투스처럼 위격을 아예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위격은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그런 이단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부만이 진실로 또한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위격을 인정하면서도 성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이들에게 자신의 신격을 주입하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요, 그 삼위일체 이단 중에 이제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그 주장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성부의 신성을 주입받아가지고 이 신격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제 세르베투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괴한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실로 저들은 이 가공스러운 말을 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부만이 유일한 본질의 수요자이시며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들의 그 가식적인 논중의 최초의 주장점은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에서 바로 말해서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저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성부가 신격의 원천이시며 근원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탁월한 방법으로 성부에게 이 명칭이 적용되었으며 또한 이것이 본질의 유일한 단일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만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를 한 위의 아들로, 위격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성자를 위격을 가진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나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이 모두 참이라고 답변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만세전에 벌써 성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명료함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위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부와 동등한 말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성부 이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확실히 성자를 이 하나님의 품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격에 대하여 언급될 때에는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명칭이 마치 성부에게만 속하거나 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대립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이 하나님을 가리켜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단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유대인에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거라고 증거하신 분도 역시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라고 말씀하신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첨가하였습니다. 곧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이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는 구절과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께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칼빈의 논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므로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 그리스도께 옮겨진다고 하는 궤변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명칭은 어디서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존재는 신격에 관한 한 자존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라면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에레미야의 말 또한 주의할 만합니다. 즉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에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이죠.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창조 이후에 신격을 소유하였다고 이사야가 자주 증거한 데 대해서도 시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의 영어 원문을 보면은요, 직역해 보면은 영어 원문을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사야가 천지 창조로부터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가 어떻게 자존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본질을 타자로부터 빌어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자가 자신의 본질을 성부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자의 자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를 반대하고, 요 말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이제 성령이 저자죠. 성령이 의해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의미로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반대하고 성자에게 여호와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만일 전 본질이 성부에게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본질은 분할할 수 있는 것이 되든가 아니면 성자에게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되든가 할 것입니다. 여기 성자에게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이 말은요, 성자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쓴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자가 본질을 빼앗기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 설명을 해놨죠. 성자가 본질을 빼앗기게 되면 다만 명목상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헛된 소리를 하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며 바로 이 하나님이 성자의 본질 수요자이신 까닭에 하나님의 본질은 다만 성부에게만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자의 신성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무엇이 되든가 또는 전체에서 인출해낸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칼빈이 이제 여기서 계속 말해온 내용은 뭐냐면은 세베르토스와 유사한 종류의 그 이단자는 위격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부를 이제 신성의 근원이라고 그랬고요. 성자 성령은 이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성부로부터 이제 신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칼빈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주장인지 하는 것을 이제 반박해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저들은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전제에 따라 성령은 다만 성부만의 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은 성자도 이제 성부로부터 이제 신성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도 성부로부터 이제 그 신격을 부여받았다면은 이 성령을 성부의 영이라고만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성부의 영이라고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영이죠. 동일하게 또 성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은 이단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직 성부에게만 고유한 그 근원적인 본질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면, 여기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는 당연히 성자의 영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다같이 성부와 성자의 영이라고 한 바울의 증거에 의하여 반박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성부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는 성령을 이제 성자의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만 보더라도 이제 이단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시에 불리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부의 위격이 삼위일체에서 제거된다고 하면 성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점에서 성자와 성령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부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부가 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구별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이 특성을 본질이라고 하는 자들은 본질, 아니 그것도 전 본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격을 분명히 말살시키는 것이 됩니다. 확실히 성부는 성자와 공통되지 않은 어떤 특수한 무엇을 자신 안에 소유하지 않는 한 위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위격. 성부의 위격은 성부 안에 특수한 특성이 있는 것이죠. 소유하지 않는 한 성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격에서는 삼위가 각자의 특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성부를 구별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였던가요? 만일 이 구별이 본질에 있다고 하면 성부가 이 본질을 성자와 공유하였던가 공유하지 않았던가에 대하여 저들은 우리에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본질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은 만약 본질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반쪽 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절반만 신이라고 날 줄 아는 것은 가증스러운 죄악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을 비참하게 찢어놓곤 하였습니다. 본질은 성부와 성자에게 다 같이 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공통된다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만일 참이라고 하면 본질에 관한 한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성부가 본질을 수여하고도 성부가 신적인 본질, 이단자들은 주장하기를 이제 성부에게만 신적인 본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신이 창조한 성자와 성령에게 이제 그 본질을 수여했다고 했을 때에 만일 성부가 본질을 수여하고도 여전히 본질을 그 속에 지니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해석한다고 하면 이해되시죠?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는 상징적인 하나님이요 외형적인 명목상의 하나님일 뿐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특수한 것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칼빈은 세르베투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자들의 이단적인 주장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제 반박해 왔는데요. 여기 이제 나온 이단적인 내용들은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제 성자 종속설 이단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이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된다는 그런 이제 이단적인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그러한 이단적인 주장들을 조목조목 이제 설명하면서 그것을 다 반박을 이제 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본체는 하나이시고 위격으로는 세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특별히 초기에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칼빈이 여기서 성자 종속설 주장들을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지 하는 것을 잘 논중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